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면 아주 지성미가 넘치는데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님이 참 부름 받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 소명의 계기 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참 목사 되는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고 또 목사로 또 부름 받고 그런데 목사님은 언제 부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깨꼬리 같은데 지금 이 상태가 좀 됐습니다.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지금 목이 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양해하시고 그냥 은혜롭게 들으시면 부흥 강사 왔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좋은 장로님이 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어져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신학대학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는 이게 답이 없다. 이 목회자를 신학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을 나와서 목회를 한들 이게 남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70년생이니까 옛날 분들 이렇게 교회 보면 항상 목사님이 가면은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 얼마나 귀한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어렸을 때 마음에 보니까 20대 초반에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막 목사가 가면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가방 하나씩 들고 옆에 막 뒤에 따라다니는 이 모습이 이게 굉장히 남자답지 않고 좀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7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봉구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절망감이 들어왔습니다. 절망감이 들어오면서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마음과 속삭임이 있었어요. 야, 너 살지 말고 죽어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서 그런 속삭임은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살을 계획하고 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20몇 년을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죽게 되니까 뭐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이게 뭐냐고,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때문에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 그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죽었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음성을 3번을 듣고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런 거더라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지면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장이 프레스 공장이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장이었는데, 그게 무거운 그 기계들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저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잔업을 하면 저녁을 주니까 잔업을 또 지원해서 또 잔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소리가 너무 귀가 따가워서 막 귀에다 소물 맞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봤고 일하러 갔는데요, 이 기계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전날에는 쿵쿵쿵쿵 떨어지던 그 기계들이 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러면서 막 기계가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가 제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또 하나님에게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말고요. 목사 말고 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그래서 제가 사회정의,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난 신학교 다시 북학하지 않겠습니다. 2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었는데 내가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깊은 장소였었어요. 어떤 앞뒤 사연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꿈을 딱 꾸는 순간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피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잡아갈까봐, 또 일시킬까봐, 또 목사 데려갈까봐 아주 깊은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를 부르더니 누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올까?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명확한 게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을 딱 조우하는 그 순간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랬더니 그분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주님.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거 못 듣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어도 그때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힘은 쓰는 거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데 뭘 못 도와드리겠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를 데리고 그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 더미가 있는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한 물건을 가리키시면서 이거를 좀 들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렇게 드는데요, 십자가인데 저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게 이 쓰레기 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왜 이런 일을 시킬까?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니 잠깐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다 쓰레기를 해치고 그 십자가를 무겁게, 크니까요, 무겁게 으쌰 하고 딱 드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큰 십자가가. 그리고 그걸 들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뒤돌아보시면서 무겁지? 그러는데 안 무거워요, 예수님. 그리고 눈물이 엄청난 그렇게 울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학교 복학하고 마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목사의 길로 들어선 우리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시온성 교회라고 합니다. 위치는 1호선 송내역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차가 되었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제가 진작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목회를 했을 텐데, 개척을 하면서 저는 4번째 개척이거든요, 이번이. 4번째 개척인데, 다른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놓고 또 개척하고 이게 아니라, 개척하다 망해서 문 닫고 또 한참 있다가 개척하다 또 망해서 문 닫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개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개척 자체가 전체가 다 어려웠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패배감이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개척에 실패를 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번에 또 하면은 이게 잘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맞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개척할 때는 겁 없이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부사역자를 하면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부사역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개척은 또 부사역자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의 별수를 다 써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번째 개척을 할 때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다음 지문에 또 나오겠지만 김성년 목사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한참 슬로건을 걸었던 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였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처음 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무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고, 그 묵상 가운데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 다 된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된다. 물론 가족은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 가족도 사명 중에 하나일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다 죽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패배감도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개척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또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배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패배감을 이겨나가면서 지금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보람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개척 중에 보람된 일들, 나를 네. 좀 기쁘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뭐가 가장 보람된 일일까 고민이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굉장히. 남편이 바람이 나셨고, 요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괜찮겠지요? 바람이 나셨고,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경찰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 목회자들한테 대들고 꼬집고 지적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이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분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했구나. 이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제시해 드렸구나. 뭐 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소개해 드렸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제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또 그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 목회자로서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 스스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큰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어떻든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또 한성 공동체를 만나서 2016년도 만났는데 네. 그 우리의 만남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유익이 되었고 어떤 네. 기쁨이 되었는지 또 어떤 것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예, 말로 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었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2016년. 벌써 우리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6년. 그러니까 저희 제 17회 패스브레이킹 워크숍 과정에 제가 참석을 했었었고요. 그때 목사님의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처음 만났었고, 지금은 이제 주중에 FMA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가 정말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누가 옆에서 정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힘이 없는 그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주는, 상처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 목회를.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회하면 되고 하나님 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못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개척을 다시 하라는 거. 그때가 3번째 개척이었거든요. 개척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이 힘도 없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떠올리는 마음이 뭐냐면은 집에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사역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개척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옵니까? 저희 집이 크거나 뭐 좋거나 그것도 아니고 어디 부천, 경기도에 있는 부천 조그마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그것도 아파트인데, 방음도 잘 된 아파트인데 여기서 무슨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책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정에서 안 될 것이지만은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말로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다는 걸 알고, 제가 저희 5이거든, 저희 아이가 3명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저희 부인을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저희 부인은 울고 애들은 이게 무슨 예배냐 그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 있잖아요, 그 아빠에 대한 무능을 책망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5명, 20명까지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2년 동안 교회를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2년 후에는 지금 교회를 또 얻어서 또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중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접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목사님의 비전과 지금 하고 있는 시온성교회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온성교회 비전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시온성이잖아요.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이며 또 장차 우리가 올라갈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그러려면은 우리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지상의 천국 되는 교회. 아멘. 이렇게 이렇게 정했고요. 줄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천국 공동체. 아멘. 이런 비전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부분들은 기억나시면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찬양 인도자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없어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저는 원래 부사역자,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찬양을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늘 있어가지고. 근데 개척을 하니까 이게 제가 기타도 쳐야 되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목이 지금 이 상태라 지금 제대로 예배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나시면 찬양 인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